오늘 봉독해 올린 말씀은 율법을 가진 자와 율법을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한 말씀을 구분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계십니다. 율법을 가진 자는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가지지 않은 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면서 살아왔어요. 선민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정하시고 이 율법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을 해서 이 율법을 적용을 해나감으로 말미암아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짐승의 육의 속성을 깨트려서 하나님이 의도한 바대로 하늘들과 땅이 하나로 결합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모델 케이스로 적용을 해서 양육을 해나가시려고 그들을 서민으로 선정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답게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 가진 자가 법 가지지 아니한 자보다도 못한 그런 행위를 해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선민이라고 하는 그들을 버리시고 누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까? 이방인이라고 하는 율법을 가지지 아니하고 율법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이방인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6걸음을 걸으시고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가 깨트려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복음의 진리를 심어주시고 복음 안에서 죽고 사는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역사를 실제로 가르쳐주기 위하여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법이 있게끔 창조의 사역을 통해서 진행해 나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로마서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2장 11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분이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오교역입니다. 줄 그으십시오. 성경 번역이 잘못되어 있다 그 말이 하나님이 무슨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이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실존 하나님 그 본체가 하나님이에요. 혈과 육을 가진 인간들의 얼굴을 왜 하나님이 감정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만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마치라도 인간의 얼굴처럼 하나님이 이런 형상을 하고 계신 줄로 착각을 하고 이렇게 오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얼굴이 이루어진 자에게는 한 하나님의 얼굴이 이루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율법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얼굴이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얼굴이 이루어졌던 그 얼굴에는 구분이 없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얼굴이에요.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첫째에서 여째 시기를 걸어가면서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깨트려 나가는 십자가 6걸음을 걸어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 곧 하나님의 창조하신 섭리에 의하여 하나님의 얼굴들이 이루어진 존재들이 하나님의 얼굴과 피조물의 얼굴이 하나로 이루어져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의 창조의 목적인데 거기에 구분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유대인들은 바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법을 가졌다고 하면서 법이 없는 자와 똑같은 거예요. 법을 가졌다고 말을 하면서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법을 지키지 아니한 그 불법 행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돼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법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방인이라는 게 뭡니까? 법을 가지지 아니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법을 가진 자들은 이방인을 개취을 했던 거예요. 법 없는 개같이 짐승같이 이렇게 취급을 했던 거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 법 있는 자들은 법을 지키지 않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지만 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이루어지며 그리고 법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나갈 수 있겠느냐. 그거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양심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양심이 아니라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라는 건 바로 뭘 얘기하는 거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마음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로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라바부라고 그래요. 라바부가 마음인데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첫째에서 여째시기 안에서 익혀진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하나님의 의도한 곧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배움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이루어졌든 안 이루어졌든 이루어 나가든 결론이 났든 안 났든 간에 익혀진 그 상태가 지금 마음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까?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자, 율법을 지켜나가는데 율법이 없는데 어떻게 율법을 지켜나가느냐. 로마서 2장 14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은 뭐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느니라. 이거는 말도 안 되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라고 하는 말 줄구십시오. 번역 잘못된 겁니다. 니핏이 창세기 1장 21절에 이 니핏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은 생명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기서 큰일 날 소리예요. 아니 사람이 창세기 2장 7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부터 나온 먼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생명이 된지라. 큰일 날 소리입니다. 생명이 됐다는 얘기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얘기예요. 육의 존재가 영의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영의 존재가 됐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과 똑같은 영이 됐다 그 말이에요. 아니죠. 아멘이 아닙니다. 오역이에요. 이렇게 성경이 잘못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이란 말은 어마어마하게 잘못된 오역이에요. 창세기 1장 20절에 니핏이 하야 생명의 정신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마음 땅에 있는 물이 있고 하늘들의 물이 있어. 물이 두 군데 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 땅의 물은 혼돈과 공허와 어둠인 무적행의 물들을 담고 있는 마음 땅의 물이에요. 이걸 시면의 깊은 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물들을 하늘들의 물이 덮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무적행의 물들을 하늘들의 물로 바꾸기 위하여 이 마음 땅의 무적행의 물들을 하늘들의 물이 계속 덮고서 반복해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물만 쌓아 올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 쌓아 올린 물 위에 하나님의 생명의 정신이 덮는 거예요. 그 생명의 정신이 바로 니핏이 하야라고 그러는 거고 그건 생명의 정신이지 생명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하늘들의 물이 덮고 또 덮고 계속 반복해서 덮여나갈 때 하나님의 생명의 정신이 내 마음 땅을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꾸 반복해서 계속 덮어줌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의 정신이 자라나는 걸 갖다 뭐라고 하느냐? 떡깨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떡깨가 또 계속 반복해서 쌓아 올려지는 걸 뭐라고 하느냐? 날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날개를 달면 생명의 정신이 완성된 존재가 되어서 육이 영의 존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네피시 하야의 존재고, 둘째 아담은 루하의 존재. 다시 말하면 첫사람, 혈과 육의 사람은 생명의 정신이 익어져서 쌓아 올려져서 영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고, 그리스도 예수 둘째 사람은 바로 그렇게 쌓아 올려지는 게 아니라 영이 익어진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메시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네, 다섯, 여째 시기 마음 땅에다 적용할 때는 바로 생명으로 살아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영이 익어진 존재고, 혈과 육으로 창조된 존재들은 네피시 하야가 익어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뭐라고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혈과 육으로 된 인간들은, 법이 없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이 배운 말씀을 자관에 많이 익혔던, 덜 겪었던, 진행을 해나가던 자가 시작을 한 그 부분만큼은 자기에게 율법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내가 배워서 내 마음 땅에 많이 적용했던, 덜 적용했던, 일단 진행을 해나간 것만큼, 이루어진 것만큼은 그 자체가 자기 자신에게 율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어렵습니까? 그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법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법을 배워 내 마음 땅에 적용해서 무지가 죽고 0.01%락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있다고 하면 그 살아있는 존재 그 자체가 법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자꾸 쌓여져 가지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영이 익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다 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구원은 완성이 아니에요. 미완료입니다. 예수와는 예수예요. 원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와예요. 헬라 말로는 예수수. 그가 구원할 것이다. 그가 구원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무종의 옥에 갇혀있는 우리 마음 땅을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끄집어, 어떻게 돼요? 무종의 옥에서 끄집어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구원관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배워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인 무종의 옥에 적용을 해서 이걸 깨뜨려 나가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죄를 범한 선악과의 원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6걸음을 걸으시고 죽고 산 게 아닙니다. 만일에 그랬다고 하면 원죄가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원죄가 해결됐습니까? 원죄가 해결됐냐고요? 아니, 원죄가 뭔지 몰라요? 선악과 따먹으면 원죄가 해결되느냐고요?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걸음 걸으시고 죽으신 건 뭐 때문에 죽으셨느냐고. 원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걸 위하여 죽었다면 원죄가 없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확실합니다. 예수를 믿는 거는 이방 종교식으로 빌고 복달라고 기복적인 그런 신앙하에서 혈과 육에 대한 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육의 존재가 영의 존재로 바꿔지는 거예요. 짐승 같았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라고. 존재가 바꿔지는 거예요. 존재가. 에? 천국 가는 건 2차 문제야.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를 죽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 자의 반열 속에 들어가. 이게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걸 영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 이 목숨이 죽었다 살았다 그러는 게 아니라고. 혈과 육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영적인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원전으로 지금 성경을 보는데 누가 문법을 만든 겁니까? 유태인들이 율법 만든 거예요. 유태인들이 문법을 만들기 7세기에 만들었어요. 7세기에 만들기 전에는 성경이 어떻게 열렸습니까? 1세기에서 6세기에는 문법이 없어요. 7세기에 만든 거예요. 그러면 7세기에는 자음하고 어근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이 열려졌던 거예요. 그래서 7세기에 문법을 만들고 났으니까 이 자음과 어근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이 열려진 게 다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버렸어요. 율법 밑에 가라앉아 버렸다 그 말이에요. 율법이 득세했다 그 말입니다. 문법 가지고 전부 성경 여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문법으로 묶어놓는 거예요. 창조주를 문법으로 묶어놓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법이 하나님을 묶어놓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가십니까? 온 세계가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잣대가 뭔지를 몰라. 창세기 1장을 138억만 년 전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6일로 지금 보고 있단 말이지요. 말씀으로 현상의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왜 6일씩 필요합니까? 하루도 필요 없는 거예요. 바다야 땅아 해야 있어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무슨 6일씩 필요하고 더군다나 7째 날엔 피곤해가지고 쉬시기까지 합니까? 현상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현상적인 얘기로 만들어가지고 물법에다가 묶어가지고 성경을 여니 이 성경이 열리냐고. 안 열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제 설교가 너무 과격하다고 그래요. 아니 과격이고 과격 아니고가 어디 있어요? 진리가 왜곡되어 있는데 진리를 바로 세워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실존이 올바르게 세워지는 건데. 하나님이 없는데 무슨 과격이 필요한 거며 무슨 진리가 필요해요. 하나님 실존 자체가 없어졌는데. 무슨 이단이에요, 이단이. 누가 이단입니까? 진리가 바로 세워져야 돼요. 진리가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가 진리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진리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그리스도고 넷, 다섯, 여째 시기가 예수예요. 예수. 첫째서 여째 시기가 진리예요. 창세기 1장에 6일 창조라고는 첫째서 여째 시기가 진리라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야. 그분이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인간의 마음 땅을 향한 계획을 세우시고 집행해 나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무지가 죽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 말씀의 육신이 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우리 마음 땅 속에 보이지 않는 몸으로 세워져 나가고 있다 그 말이죠. 이게 성육신이에요. 아멘. 이거를 처녀의 몸에서 어떻게 예수를 낳느냐 있다고 소리를 하고 나면 하나님 믿는 자가 아니죠. 마리아라고 하는 육의 속성을 모발을 해야, 배신을 해야 예수가 탄생하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혈과 육의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왜 혈과 육의 생각으로 바꿉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66권 전체가 다 비유와 상징이에요. 이만희 씨가 구속이 됐던데 여러분 기독교 정신 차려야 돼요. 이만희 집단은 20개의 비유예요. 비유를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 거예요. 거기 지금 집단들에 모인 사람들은 다 비유 20개를 통해 가지고 미혹당해서 거기 지금 완전히 노예가 되고 있는 거라고. 66권의 말씀 전체가 비유인데 어떻게 사람이 만든 비유 20개 가지고 미혹을 당해가지고 완전히 종이 돼버렸냐고. 기독교는 뭐 하는 겁니까? 66권의 말씀을 비유와 상징으로 풀었다면 거기에 갈증가 누가 있겠어요? 누가 갈증가 있겠느냐고.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진리가 여기 있는데 무엇 때문에 비진리를 찾아가겠느냐고요. 오늘 진리를 이렇게 외치지만은 진리가 무엇인지 관심도 없어요. 전국이 뭔지도 관심 없어.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돼. 인간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신 거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과 그리고 모든 일련의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과 같아지도록 창조해 나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하나님 입장에서 재창조를 해나가는 거예요. 창조주야 우리가. 아멘. 하나님이 아니고 창조주라고. 하나님처럼 되어야 창조를 해나가는 거예요. 아멘. 나만 창조하는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직까지 창조되지 못하고 무지 속에 옥에 갇혀있는 자들을 무지를 깨트리고 생명으로 산 자로 만들기 창조의 사역을 해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유대인들한테 지금 뭐라고 했어요? 예? 하나님의 법을 가진 자들이 너희들이 법을 어기겠느냐?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한 너희들이 간음을 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어리석은 자들을 빛에 인도하는 깨우쳐주는 그런 자라고 하는데 소경들이다 그 말이에요. 다 구렁텅이에 빠지는 자로 만들고 있고 말로는 율법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법을 가진 자라고 자부하면서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법과 일치된 삶을 살지 아니하니까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의 행위, 삶 그 자체가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 먼저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논할 것이 다 바리새인들이에요. 십자가 6걸음을 걸어가며 죽고 사는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은 다 율법의 법을 받은 자로서 율법 행위로 끝나는 자들이에요. 묻지가 죽질 않잖아요. 말로만 예수 믿는 거예요. 행위가 없어요. 율법은 말로 믿는 게 아니라 뭐를 이루는 거예요? 의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의가 뭡니까? 자다크. 이거는 무지가 산산이 부서지는 거예요. 이게 의예요. 법을 가지고 있으면 뭐래요? 이 법을 내 마음땅에 적용을 해서 내 마음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깨트려서 산산이 부서진 의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법을 준 자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오늘 종교 지도자들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법을 가졌다고 하지만 이 법을 가지고 삶 속에 적용하지 않고 의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바리새인적인 삶으로 끝난다고 하면 그에게는 꼭 심판이 임하는데 어떤 심판이 임하느냐? 심판은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백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 장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뭐를 기준으로 심판하십니까? 얼굴 보고 기준하시는 거예요. 일일이 이름 부를 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과 같은 얼굴이면 천국. 마귀의 얼굴을 가졌으면 불못이야. 간단한 거예요. 두 개에 두 개. 불못이라는 설교를 처음 들었대요. 제가 설교하는 거를. 여러분들 불못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서 처음 듣습니까? 아니 불못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다면 예수를 어떻게 믿은 거고 설교는 무슨 설교를 들은 거예요? 백보자 심판을 모른다면 무슨 천국을 소망하느냐고. 백보자 심판이 결정되는 건데. 제가 신학교를 세운 동기가 있어요. 신학교를 세우기 전에는 제가 이 첫째서 여째식이 하나님 잣대의 계시의 비밀을 깨닫고 이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주체를 할 수가 없어요. 너는 국민일보 광고 난 거 다 있어요. 5단통으로 크게 광고를 내고 큰 도회지만 다니면서 5명이 먹고 자면서 첫째서 여째시기로 외친 거예요. 서울에서 종로와에서 엄청나게 했습니다. 끝나면 와요. 일로 옵니다. 시브레를 배우라 그러면
한글로 해주세요. 우리는 다 안 돼. 하늘에서 왔나 다 알아? 네? 아니 땅에서 난 자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온 자요. 다 알아? 그러니까 한글로 하래요. 나는 또 온 사람들을 놓치기 아까워서 바보같이 순진하게 또 한글로 한 거라. 요한계시록을 또 해달래요. 예수를 믿게 되면요 순진해져요. 아니 순진해진다는데 왜 이렇게 동의를 하는 분이 없나? 아니 그러면 좀 더 발랑 까줘야 됩니까? 순진한 게 뭔지를 모르시는구만. 단순해지는 거예요. 생각이 순수해지는 거라고. 오직 예수밖에 몰라.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사셔야 돼.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게 단순한 삶이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또 해준 거예요.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둘째 사망이 나옵니다. 내가 미리 질문을 했어요. 둘째 사망이 뭡니까? 그들은 2번 죽는 걸 얘기하고 있더라고. 목사님들 얘기입니다. 이거 지금. 거기에 참석한 분들은 다 목사님들이었어요. 2번 죽는 거예요. 여기서 혈과 육이 한 번 죽고 불못에 들어가서 또 한 번 죽고 2번 죽는 거래. 근데 지가 그랬겠죠. 그렇게 2번 죽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법을 배워서 여기는 마음 땅이니까 마음 땅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무지가 죽죠? 무지가 죽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게 말씀이 육신의 몸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반복된 이러한 삶을 통해 가지고 계속 진행해 나가다가 혈과 육의 몸이 여기서 죽었다. 그러면 나머지 이 부분은 죽고 사는 역사가 없죠? 아니 혈과 육이 떠나시니까 지구를 떠나시니까 이해가 안 갑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무지를 깨틀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놔두고 천국 들어가요? 천국은 빛만 존재하는 세계인데 어두움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간다면 논리가 안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처리하지 못한 요 부분, 요 무지 어두운 부분을 불못에 들어가서 마저 다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2번 죽는 게 아니라 죽어야 할 걸 다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 죽이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나 데모도 그런 데모 처음 봤어요.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들고 일어나는 거나 겁내지 않죠. 내가 군대에 있을 적에 수도 방위사령부 데모 나면 군인들이 그때는 저 데모를 진압했어요. 근데 총으로 막 때렸다고. 거기에 숙달됐거든 내가. 그걸 많이 봤거든. 그럴 때는 강한 총칼을 넣어서 눌러야 된다고. 어떻게? 나 안 해?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거 안 해? 그러면 끝나는 거라고. 뭘 싸워? 안 한다는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오합지졸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안 되겠다. 결론적으로 손해는 나에게 나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5명을 붙잡고 신학교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본질을 찾았잖아요. 네. 그래서 본질을 찾았잖아요. 걔네들이 그렇게 목사들이
나를 침으로 말미암아 본질을 찾았잖아요. 그 5명 가지고. 그 섭리라니까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지금 조금 목사님이신데 조금 있다가 내가 녹음이 되니까 이거 끝나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학교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 목사님들 회개하란 얘기예요, 지금. 정신 차리란 얘기야. 똑바로 말씀을 열어주면 똑바로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자기가 잘못 알고 있었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열어주는 사람을 돌로 치려고 한다 그 말이죠. 이래가지고 말씀의 계획이 일어나겠으며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겠느냐고, 이래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겠느냐고. 가는 자 없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전부 다 나는 아니란 얘기하지 마시오. 다 바리새인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소위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고 하나님의 법을 가진 자라 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지만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정말 거룩한 그 이름을 욕되게 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시고 옷깃을 여미면서 정말로 내가 율법을 가진 자면 가진 자답게, 아니면 법을 갖지 않았지만 십자가 6걸음을 걸어가면서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는 어두운 무지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바늘 속에 들어가 영생하는 존재가 될 것이냐, 판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판단하는 시간이 돼요. 법을 가진 자, 법을 안 가진 자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로 바꿔진 자면 하나님은 차별을 차등을 두지 않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얼굴이 졌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복음에 의하여 얼굴이 졌던 하나님은 관계하지 않습니다. 얼굴만 이루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천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붙들으시고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면서 법을 가졌든 안 가졌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한 말씀 붙들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역사가, 그리고 삶 속에 적용하여 생명으로 적용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